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이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에서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날 되면 성경을 많이 찾아봐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교회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게 되고,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설교를 들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린다면 오늘부터 이 사무실에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여러분들이 짐들을 좀 이제 나르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페인트 칠을 하게 돼 있어요. 요즘 인건비가 비싸갖고 우리가 일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식사 후에 이제 짐을 나르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무실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봉사비를 작게 해도 여러 가지 뭐 타일이고 이번 기회에 냉장고도 하나 이어놓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는 치유학교가 이제 1학기가 있고 2학기가 있는데 마지막 3학기가 9월 첫째 주 목요일부터 하는데, 예제가 광고를 들어가면 3학기는 내적 치유, 예적 치유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를 물론 질병도 나타나는 질병도 있지만 속에 갖고 있는 질병, 마음의 질병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겉으로 나타난 질병은 마음의 질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학기는 내적 치유, 예적 치유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동안 7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많이 치유받았던 간증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정말 기회가 있으면 이 3학기에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상처라든가 또 마음에 치유됐던 모든 것들이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식사비로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잘 갔다 왔다고 영상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뭐 우리 성도들이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뭐라고 물어보지? 덕분입니다. 파이팅! 이거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좋다. 은혜. 이야. 덕분에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좋다. 덕분에 은혜. 이거 그러면 앞에 건 자르는 거야? 오케이. 다시.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찬양하겠네 세상이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돌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전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하늘부터 시작되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 덕분에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스승교회 청년부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더 그냥 참 좋은 프로그램 속에 가서 놀지만 않고 저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참 감사합니다. 대견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전국으로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다 부러워하고 아마 연락 올 줄도 믿습니다. 자, 아무튼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간증을 제가 하나 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힘든 사람. 그런데 이번 주에 다시 간증이 왔는데 교회 나오고 정말 뭐 주일날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또 제 설교까지 막 노트 적으면서 얼마나 신앙생활 지금 싹 이제 시작하는데 잘하는지 그래서 너무 예쁘다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제가 간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귀신 들려가지고 살아갈 수 없고 남과 대할 수도 없고 방에서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존재가 되냐 하면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는 영이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안 죽었는데요.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나는 영인데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몸 안에 산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왜?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제 영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영이 활동합니까? 혼을 통하여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영은 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인식하고 작용하는 거예요. 이 혼은 바로 영적인 감각이 있는 반면에 이 자연적인 모든 것도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영혼,
그래서 영은 혼을 통하여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이 영의 완전한 도구가 될 때에 바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방언 기도를 할 때 영의 도구가 되어서 영이 강력한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혼의 영역은 영의 도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보다 육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바로 영이 더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의지가 영의 도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혼, 바로 영혼, 영은 바로 이 세상과 자연의 모든 이 원리를 감각을 작용을 바로 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정말 영의 도구로 완전히 쓰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 중 하나가 성령이 계속 내 몸을 만지는, 성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런데 어디에 거하십니까? 몸에 거하십니까? 영에 거하는 거죠. 영. 자, 영, 혼, 몸 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내 영에 거하시는데, 근데 이 성령님은 바로 내 영과 하나가 되어 있고 내 영은 혼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활동을 한다면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내 몸을 만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바로 내 몸을 만지고 육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고 성령님을 자주 공급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성령으로 바로 성령이 내 육신을 만질 수 있도록 계속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죠. 내 영의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죠. 바로 혼을 통하여서, 감각을 통하여서, 생각을 통하여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따라요. 성령님은 지금 내 몸을 만지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내 몸을 만지십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면 되는 진짜 성령님이 내 몸을 만지게 돼. 그리고 방언 기도하거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육신의 성령님을 공급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은 거예요. 말씀 자체가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떠세요? 성령님이 만지게 하는 거.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몸에 성령님이 만지게 하고 우리의 몸 육신을 자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내 말을 통하여서, 바로 내 말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통하여서 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2절에 만일 우리가 실수는 참 많는데, 성경도 우리가 실수가 많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자,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행동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럽니다.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다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굉장히 몸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몸을 제어한다, 이 말은 내 몸을 다스릴 수 있다,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혼이 영의 말을 끄집어내어서 말할 수 있다면 내 몸을 다스릴 수가 있다. 왜? 내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시스템을
타고 우리의 생각을 시스템을 타고 우리를 만지시고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생각은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영으로 들어가는,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은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려면 반드시 저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시스템이 건전하고 우리의 생각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춰진다면 우리의 생각의 시스템이 생각하는 방식이 바꾸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다면 그 생각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 그 생각의 방식을, 그 생각의 시스템, 그 생각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역에 보여줬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로 창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닮은 행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자체, 우리의 삶의 자체를 창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말, 바로 내 말은 바로 성공과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공과 승리의 가장 중요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더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환경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 환경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통증도 명령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존재다. 인간은 말하는 존재다.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환경에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이 한마디가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하다. 이 한마디가 내 몸 전체, 여러분 내 세포들,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은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분은 우리나라 교수들, 국회의원들, 의과대학 전문의학 교수들을 강의하러 왔어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인데 그분을 여의도에서 만나게 됐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이제 누구의 상담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길을 걷게 됐는데 여기 미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한국에 하고 거기 포장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붕어빵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게 되게 먹고 싶었나 봐요. 어릴 때 그게 생각이 나요. 붕어빵을 가서 사더라고요. 사가지고 나한테도 한 개 주고, 그러니까 먹기 전에 자기 몸에게 이런 거예요. 장아, 이 배야 소화 잘 시키라. 이렇게 혼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박사님 무슨 말을 해?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세포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때로는 무시하죠. 그러나 우리의 몸의 세포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우리의 삶을 내 모든 인생을, 내 육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은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주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밟는 것을 내게 주노라는 게 네가 말한 대로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럼 어떤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바로 주님이 갖고 있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다. 이 전도의 말, 바로 전도의 말씀은 아무 말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나이다. 왜?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을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구원받고 온전함을 이루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일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말하면 복음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다.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노라 이렇게 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온 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또 하나 예수님이 갖고 온 이 은혜의 복음은 바로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을 때에 은혜로 그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받는다. 그래서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을 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 이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치유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 또 하나는 이 복음을 뭐라고 해요? 평안의 복음이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로막혔지만 바로 받을 수 없는 바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이제는 합평하게 되었다. 죄로 인하여서 끊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합평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평안하게 살아가라. 평안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우리는 뭔가 막 그냥 내가 애써야 하나님과 평하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은 정말 이미 주님이 십자가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그 화목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화목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평안하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평안하기를 원하죠. 자녀들과 평안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면 이제 너희는 나와 평안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 어떤 요구 없이 주님은 평안하라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평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취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종종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에 우리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죠. 율법주의. 이게 뭡니까? 뭔가 내가 실수한 것,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갚아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뭔가 막 이렇게 해야 막 마치 은총을 얻고 이렇게 해야 뭔가 내가 도움을 하나님부터 얻는 것처럼 내가 막 애쓰기를 원하죠. 오히려 그러나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거리를 두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더 많이 지불한 것을 집중하는 것보다 자신의 실패에 집중하고 자신의 죄에 집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은 말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해라. 예,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실수할지라도 여러분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죠. 세상의 원리. 그래서 그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가 들어올 때 모든 원리를 마귀들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만 복음은 다르죠.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죠. 어떻게? 너희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느니라. 너희가 도저히 힘써서 선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를 선하게 여기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을 때에 이미 주님이 그 저주와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크게 생각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신선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목사님 죄를 가볍게 여기도 되겠습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이 죄는요 파괴적이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우리의 축복을 막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죄의 해결하는 해답은 내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는 해답은 그 죄의 해답은 율법이 아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은 뭡니까? 내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행위로 막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우리의 삶은 무거워지고 죄가 짓눌린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을 쏟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힘은 율법이라. 죄의 힘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너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었다. 그러면 죄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죄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우리 로마서 6장 14절에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이 복음 아래 있을 때 주어지는 이 복음 안에 이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제가 주장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냥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내 행위가 아니라 그냥 그것을 믿을 때에 죄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부터 받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은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자,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막 노력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내 힘으로 이것은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어요. 바로 오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 안에 구원을 받으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완전히 구원받은 자다. 오늘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행위 때문에 구원은요 내 행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거 아니라 주님이 이미 행위로 이루어진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너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을 때에 주어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온전한 확신, 만약에 내 행위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나 내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의 헌신으로 주님의 행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주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구원을 이뤄놨죠. 그래서 그 구원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 행위로 이루어진다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 내 행위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주님의 헌신으로, 주님의 그 희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 이것을 팍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많은 의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자, 주님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가는 문인체죠.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게 알고 설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바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그래요. 선지자로 이렇게 임명받아서 일한 게 아니라 선지자 노릇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시 않았나이까. 이것을 쭉 보면은요, 이게 누가 보입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행위만 보이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죠. 자, 주의 이름을 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 행위를 더 신뢰하고 항상 신뢰를 주님께 두지 않고 자기 행위에 신뢰를 두죠. 그때 아주 중요한 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답이죠. 7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여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 주님은 아시죠.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주님만.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거,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때는 내가 알았는데 내가 그 다음에 몰랐다, 이게 아니에요. 아예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아예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아예 어떻습니까? 아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완성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해. 그 다음에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내가 내게 떠나가라. 구원을 잃은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성된,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이루었던 그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도무지 알지 못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 자,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래서 그 믿는 자들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내 행위로 막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아들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다 이루는 것을 믿는 자, 바로 그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를 반드시 살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구원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하신 일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구원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달려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영생을 얻게 된 것.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사실을 또 에베소서가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자,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뭐랍니까?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리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내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믿는 그것으로 근거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구원이란 말은 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그런 목사님 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가 선한 행동이라든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 재능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필요 없습니까? 선한 행실도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전적으로 구원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니까. 그죠?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시작.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구원받은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선한 일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고 행하고자 하는 이 선한 행위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은 그게 나타난 열매요 표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뿌리라면 선한 행위는 그 열매다 이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그 뿌리에서 나타난 열매다. 자연적으로 그 뿌리에서 나타난 열매다. 무엇이? 선한 일이. 무엇이? 주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의 열매를 할 수가 있다 이 말. 그러므로 선행은 뿌리가 아니라 바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매다 이 말이에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선한 행위는 어떻습니까?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나오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의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는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변화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항상 주님과 평안하시고 하나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의 완성된 뿌리로 인하여서 구원에 인하여서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단지 죄에서 구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평안한 양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죄에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죄에서 구원, 거기에 그치는 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습니까? 평안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양심까지, 그 죄의 양심까지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아까 찬양했지만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담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날 때에 우리 양심 역시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유산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절. 히브리서 10장 2절. 10장의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가 단번에 정결케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요.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는 구약과 달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책감에 짓눌려서 막 자유롭지 못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와 넘어짐을 통하여서 죄책감과 후회,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속에 산다면 무엇을 갖고 삽니까? 죄의식을 갖고 살고 죄에 짓눌려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완성된 십자가의 결과 때문에 이제는 그 짐을 주님께 다 맡기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내려놔라. 그래서 주님 말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완전케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어떤 신분을 주십니까? 죄의 신분이 아니라 의의 신분을 주셨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이제는 우리의 양심도 죄책감과 죄감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온전한 양심을 가진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다 이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돼서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전혀 실패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나는 영원히 이제는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붙들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비유하면 되겠. 어느 날 정말 어떤 사람이 빚을 1억을 지어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 채무자에게 어떻습니까? 채권자에게 항상 막 미안하고 피하고 또 도망가야 할 수치 속에서 살았는데 어떤 친구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1억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완전히 갚아줬어요. 완전히 청산했어요. 완벽하게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왜? 그 친구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것을 그냥 완전히 다 갚아줬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말입니다, 그 친구가 갚아줬는데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른다면 여전히 채권자에게 피하고 도망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이 정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완전히 청산하고 어마어마하게 몇 배로 그 이자까지 다 갚은데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양심과 삶의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산이다. 그래서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죄책감 속에서 양심의 존재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이런 모습으로 보통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율법적인 교회에서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린 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자, 여기 보면 마음에 뿌림을 받은 악한 양심, 여기에 늘 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가지 못하죠. 여기 악하다는 말, 사악하거나 부도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헬라어분의 포로로스라는 말인데, 수고하고 노고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말 내 노력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밤낮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뭔가 양심을 깨끗하고 하나님이 받아준다라는 힘든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많죠. 힘든 신앙. 그냥 안식과 평안이 없는,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 악한 양심.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말입니다. 안절부절하는 신앙생활에, 아이고 오늘도 다 못했어, 내일도 다 못했어, 평안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 예,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줄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짓눌림 속에서 악한 양심. 이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뭔가 예수고 막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 같은 잘못된 신앙.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이런 양심과 이런 모습은요, 결국 자신의 삶을 파멸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바울은 이 악한 양심, 약한 양심을 행제들을 넘어지게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데, 우리 11절 12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행제라. 이와 같이 내가 행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이건 뭡니까? 구원을 이룰 것이 아니라 여기 행제라고 그랬는데, 이 멸망한다는 건 파멸된다, 낭비된다.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평화를 다 잊어버려. 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이렇게 쳤어. 뭔가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수치 속에, 뭐 질념 속에, 그러다 보니까 심장도,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그냥 다 지쳐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건강도 잃어버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정신병원에 누가 많이 간지 아십니까? 양심의 막 고통 속에서 공격을 받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치유학교 학생이 이런 간증을 한 거 있어요. 목사님, 내가요 정말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속에 도저히 힘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힘이 없어가지고 35년 동안 누웠을 때 어떤 사람이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면 건강을 준다고 하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자, 아까 선한 일은 어떤 뿌리에 대한 열매예요. 그런데 그것이 뿌리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열심히 자기 행위로 그래서 하다가 막 식당에 봉사 119 실리도 가고, 근데 낫지를 않아.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그냥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치유를 받았어요. 회복이 돼요. 지금은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런 뿌리를 가지고, 그런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이제는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 헌신을 하고 있는, 여전히 바로 이 약한 양심으로 평안을 빼앗기고 안식을 빼앗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청결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악한 양심의 해답은 뭡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 그럼 여기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붙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음을 따라간다,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이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은 뭡니까? 예수의 피가
영원히 우리의 양심까지 완전히 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가진 양심. 그러나 구약에서는 아무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짐승을 많이 바쳐도 그들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너희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온전히 집을 되었느니라. 그리고 완전히 다 끝났느니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책감과 악한 양심을 가진다면 주님의 희생으로는 충분치 않고 나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희생으로는 다 이뤘다는 것을 충분치 않고 나의 헌신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증거죠. 그러나 정말 깨끗한 양심, 이제는 나는 주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그런 말씀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주님의 사역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평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을 영광 돌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바로 단번에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제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주님과 평화를 가질 수가 있고 주님 안에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 가면서 이렇게 사탄이 야 너는 충분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것이 모자라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받아두지 않아. 그럴 때에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청소하셨다. 이것을 알고 확신할 때에 사탄은 더 오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탁 붙든다면 복음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청산하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담대하게 나가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다. 담대하게 말할 때 사탄은 여러분들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생각하면서 오늘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